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후 예배 시간에 쭉 묵상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행사가 많아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까지를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이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제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이제 하셨는데,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고의가 아니고 상습적이 아니고 실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상응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눈에는 이, 이에는 눈, 이렇게. 그 좀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말. 실수한 걸 기억하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응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든 실수든 살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상을 입혔으면,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자의 생명으로 보응을 받아야 되는, 자기 생명이 죽어야 되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실수로 어찌할 수 없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산에서 이제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끊어져 가지고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앞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 이런 경우라든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실수에서 살인한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제도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럼 사람이 왜 실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실수로 이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다. 이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셨다는 그것을 아는데, 그러면 이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 좀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3가지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그래. 몇 가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실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구?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했다, 잘못했다, 저 사람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 가운데 뭐냐 하면 사형 제도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로 국제사회에서는 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찬반이 많아요. 사형제도는 없으면 사회의 악이 더 극심한 악들이 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형제도를 찬송하는 분들의 이야기고,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잘못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손을 안 들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찬반 양론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 살인 제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사형 제도가 아닐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불완전하고요. 자꾸 오늘 조금 이 설교에 길어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 사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가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물고 그래 교회 마당에 서 있어. 그럴 수가 있는 거. 가장 가깝다는 친구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요? 이게 일파만파. 교회가 시끌시끌. 그것도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데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담배처럼 생긴 껌을 입에 물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릇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결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진리라고 내가 말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가면 있다 그래요. 저기 가면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탁 던졌어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르르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나서 에이 내가 그러지 말걸. 1시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거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가 여러분 이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요. 정확치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후 사정을 다 미뤄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그 속에 얼마든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실수를 보거든 상대방이 잘못을 보거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도피성을 두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2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왕이었다고 그래요. 황제였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한 500년 전에 이제 프랑스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본래 황제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야심은 굉장히 많았다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좀 갖출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꼭 이게 하지 못할 만한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야심만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다고 이럴 때 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자에 오르겠다. 젊은 날부터 몸부림을 친 사람이 루이 12세였다고 이제 그래요.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야곱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집념이 있었잖아요. 이 집념을 야곱이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한번 정하면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루이 12세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하냐, 그 왕이 되고자 하는, 황제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촌과 결혼을 했대요. 사촌. 근데 그 사촌이 누구냐면 루이 11세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지금 이제. 다른 때는 안 어려운데 오늘은 어려워, 그죠?
왕의 딸과 결혼한, 루이 11세의 딸과 결혼한 왕의 사위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루이 11세의 딸이 죄송하지만 인물도 좀 떨어지고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기에, 황제가 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는 왕의 사위인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가차없이 이 여인을 버리고, 이 사촌 결혼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재혼한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마 영토에 대한 야심도 많아가지고 아마 프랑스 황제 중에서 드물게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루이 12세였었다고 그래요. 이탈리아도 계속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전쟁을 많이 하니까 나라 경제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 루이 12세를 별로 좋은 이제 왕으로, 황제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그래. 역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심가인데다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버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몰아넣은 그런 왕으로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루이 12세가 통치할 때 그 당시에 프랑스에 살았던 백성들은 루이 12세를 역사학자들과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루이 12세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백성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백성들이 불렀다는 이야기는 이 왕이 자기들의 좋다 싫다, 좋았다는 이야기죠. 좋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루이 12세를 백성들이 존경을 했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패륜적인 근친상간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황제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했고, 또 버리고, 또 백성들을 좀 어떤 경제적인 도탄에 몰아놓고 전쟁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도 왜 백성들이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오늘 한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금 길어요. 하여튼 이제 루이 12세가 왕제에 오르자 제일 먼저 측근들에게 자신의 정적들, 그러니까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또 요직에 살아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색출해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자 왕궁 전체가, 아니 프랑스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 숙청하는 것은 요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례, 어느 정도는. 그런데 루이 12세의 성품으로 몰아볼 때, 자기 아내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성품으로 밀어볼 때 이것은 몇 사람이 숙청되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막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떨고 있고, 막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나라 전체 백성들이 막 떨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 12세에게는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적들을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정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야비한 사람이고 야심가였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 피바다가 불 것이다, 우리나라의 왕궁에 피바다가 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왕이 된 그는 그렇게 이제 정적들의 명단을 다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황제가 되는 것을 방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명단을 수백 명을 적어놓고 물을 걸어 잠그고 이름들을 살피면서 빨간 붓으로 하나씩 엑스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로? 빨간 붓으로 하나씩 어떻게 했다고요? 엑스표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제거해야 될 사람들, 죽여야 될 사람들 명단을 하나씩 엑스표를 치고 있구나. 빨간 붓으로 엑스표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그리고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왕이, 이 황제가 루이 12세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사람 엑스표를 한 사람, 거의 다 엑스표를 하지, 전부 다 엑스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엑스표를 한 사람들을 내가 다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 직위도 내가 보장하노라. 그러니 이제 국가를 위해서 더 충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 한숨을 쉬며 살아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왕을 괴롭혀오고 정정이었던 사람 몇 명이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X표를 빨간 붓으로 직접 치면서 살생부를 작성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 병달을 보면서 계속해서 빨간 X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사시고 살려주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X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루이 12세가 그것은 X표가 아니었고 십자가였다네. 뭐라고요? 십자가였다네. 다시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십자가. X표가 아니고 십자가였더래. 십자가를 울펴놓으면 X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들의 이름을 볼 때, 자네들이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볼 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랬지만,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했던 짓들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당신들이 낫고, 그리고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네들을 죽일 권리가 나에게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미움을 지우느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지우느라고 내가 자네들 이름에 X표를 했는데, 그것이 X표가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그 마음을 지우려고 거기에 십자가를 다 그려 넣은 것이라네.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네.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 과격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을 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용서하고 농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지나쳐서 어떤 때는 잘못했다 잘했다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는 것이라. 루이 12세가 괴팍하고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았던 백성들은요, 그 왕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를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것, 단순히 실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이유였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죄할 분은,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만나거든 내가 정죄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한 걸음 뒤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X표를 그려보세요. 뭐를 그리라고요? X표를 그려. X표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도피성이 없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도피성이 없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율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을 알게, 깨우쳐주고 알게 되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과 율법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자태한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거든, 상대방의 죄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도피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 필요하죠. 율법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나도 저지르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율법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피성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아멘.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다. 다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는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곁에 두신 것이라. 아멘. 왜 마음이 무거우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 대신에 사랑하고, 판단 대신에 축복하고. 판단은 누구에게? 정죄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혹시 명절에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원수가 되어서 왕래 안 하는 분 계세요? 이번 명절에 X표를 좀 하세요. 그게 살생부가 아니라 나 의의를 끊고 살리라 그게 아니라 에이 이거 틀렸다 그게 아니라 아 십자가다 난 용서하리라. 먼저 전화 한번 하시고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전화 한번 하시고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번 명절에도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율법 필요하지만 율법과 함께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보일 수 있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수많은 X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그리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행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하게 지내는 가족들, 친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림으로 품안고 사랑하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